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다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꿈게 하시니, 나의 다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강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귀하고 복된 날 우리에게 주셔서 온라인으로 또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속히 성전에 모여 주님의 전에 모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기쁨을 주시고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예배 또한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각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명절은 잘 보냈나요? 네, 저도 아들과 또 와이프와 또 가족들과 함께 잘 보냈습니다. 명절 가운데서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이 소중한 것을 받은 것을 바로 은혜라고 합니다. 이 은혜라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감격의 순간이고 또한 기쁨의 순간이며 또 감사밖에 나올 수 없는 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비록 우리 같이 옆 사람 보면서 인사도 못하겠지만 우리는 분명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받고 누리며 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이 로마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보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전에는 우리는 다 죄인들이었습니다. 우리 학생들 또 선생님들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 말은 우리를 정말 멋지고 완벽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다른 것을 창조하셨을 때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 인간, 사람을 창조하시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실 만큼 완벽하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타락 이후에 계속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짐으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고 자신의 삶과 자신의 쾌락들을 더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현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그 사실조차도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읽기 전에 9절부터 18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에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방금 읽은 이 말씀에서도 우리는 다 죄 아래 있어서 의인은 없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다 한쪽으로 치우쳐져서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에 다니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저 형식과 격식 차리기에 예배를 하곤 합니다. 우리 사람은 선한 것을 나타내고 싶어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 행동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런 말을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면 좀 완벽하게 죄를 짓지 않도록 만드시지 그러셨냐고 이렇게 물어본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가지고 노는 인형처럼 만든 것이 아닙니다. 명령하면 그대로 이루는, 또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만 할 수 있는 그런 인형과 같은 것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또 명령대로 움직이는 로봇처럼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을 자신의 형상,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며 교제하도록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과 말이 통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이렇게 만든 인간이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죄를 짓게 되고 또 구원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구원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인간의 잘못으로 인해 죄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또한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잘못된 길로 가는지도 모르고 걸어가고 있는 인간에게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또 그분을 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둘째로는 이 은혜는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본문 23절과 2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방금 읽은 이 말씀처럼 우리는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즉 천국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공짜를 좋아합니다. 그렇죠? 무엇을 받을 때 공짜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 값없이라는 것은 즉 공짜를 의미합니다. 최근에 제가 들은 명언 중에 하나가 있는데 바로 남이 사준 고기가 제일 맛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고기가 제일 맛있냐고 물어봤는데 남이 사준 게 제일 맛있다라고 했습니다. 공짜로 먹는 것이 진짜로 맛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값없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값없이라는 뜻은 그냥 단순히 공짜, 그냥 누가 주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값없이라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또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기 때문에 거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갑자기 1,000억의 빚을 지게 되었다고 하면은 누가 갚을 수 있을까요? 여기 학생들 중에 갚을 능력이 될 사람이 있을까요? 나중에 성공해서 갚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의 능력으로는 갚을 수가 없는 돈입니다. 수십억, 수억도 갚을 수 없지만 1,000억 이상의 빚을 지게 되면 절대로 갚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돈으로 비교하는 것은 좀 그렇지만 예수님께 받은 이 성령의 값어치는 이 세상 그 어떤 금은 보아도 비교할 수가 없는 값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을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죄를 지면은 회개하면 된다. 죄를 지면 그냥 살아갈 수 죄를 지면 회개하면 다 사라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2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만미없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로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로마서 6장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것은 죄로 인해 죽어야만 하는 우리들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화목 제물로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직도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인된 모습,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는 간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간과라는 것은 알고 있음에도 묻거나 따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모르는 척 넘어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그냥 모르는 척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을 만큼 값진 것이며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서 죽으셔야지만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 큰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값없이 해결해 주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값없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써 매일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28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율법을 인함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온전히 믿을 때 우리는 의롭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런 은혜를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또한 이 은혜를 더 많이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행복해지고 또한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학생들 또 선생님들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라는 것은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된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서론에도 말했지만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값없이 거저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은혜로 받은 이 선물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매일매일 또 매 순간마다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했을 때 우리는 불평과 불만이 없어지고 또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처해지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여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학생들과 우리 선생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값없이 받았습니다. 이 받은 은혜, 지금 말씀 듣는 이 순간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매일매일 감사하며 하나님께 아뢰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과 또 하나님께 찬송이 되는 저와 우리 모든 학생들과 또 우리 모든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람은 연약하여서 환경을 보고 또 자신의 삶의 처지를 보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또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지금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일상이 무너지고 또한 학업이 변경되는 이런 어려운 순간에 그 순간마저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질병 가운데서도 우리를 고쳐주시고 또한 질병이 오지 않도록 고쳐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학생들과 교사들과 또 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짧게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1일이죠. 다음 주 주일부터 이제 다시 현장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온라인 예배는 점진적으로 중단이 되고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일단 점진적으로 중단이 되지만 그리고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오랫동안 보지 못했지만 이제 다시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니 정말 감사하고 감사한 순간입니다. 비록 집에서 드리는 것만큼 몸은 편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현장에 나와서 함께 서로 얼굴을 보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중고등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시간 늦지 말고요. 온라인 예배는 11시 반이지만 우리 중고등부 예배는 10시 반입니다. 그래서 10시 반에
늦지 말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찬양하는 우리 중고등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대표처럼 말씀으로 성장하는 우리 찬빛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비록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모여 찬양하는 우리 중고등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음 주 11일에 우리 다 함께 모여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